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며느리가 어버이날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요즘 우리가 문자를 보내다 보면 잘못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잘못 보낼 때 있죠? 예, 그래서 며느님이 시어머님께 문자를 보냈는데 잘못 보낸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보내야 했대요. 어머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가버렸대요. 어머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네요. 네, 사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네요 그래 버린 거예요. 야, 이게 큰일이죠.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목사놈 안녕하세요 이렇게 너 보냈대요. 여러분 잘 보시고 보내셔야 돼요. 예,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요. 어느 공원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 동상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마주보고 탁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니까 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딱 가리고 이렇게 마주 보고 있었어요. 예? 그 뭐 수십 년이 된 거예요. 수십 년이.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보너스로 너희들 그냥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서 있었으니까 10분만 내가 사람 되게 해주겠다. 딱 10분만 사람 된다. 10분. 10분만 사람 되라 해가지고 10분 후면 안 된다 그러니까 딱 10분만 사람 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0분 동안 네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딱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되자마자 숲으로 들어간 거예요. 숲으로. 이상하게 숲으로 들어가가지고 저놈들이 10분밖에 없는데 숲으로 와서 뭘 하나 하고 숲을 이렇게 싹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뭘 하냐면은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자기 밑에다 놓고 똥을 싸는 거예요. 똥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예? 그냥 수십 년 동안 동상에다 딱 똥을 비둘기가 쌓아버리니까 상당히 수준 높은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도 한번 당해보라 해가지고 그냥 10분 동안 비둘기 잡아갖고 똥 쌌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웃자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교를 기독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데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의 사랑.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죠?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은 내 계명을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하라? 네,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계명. 뭐 옛 계명이 있고 새로운 계명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11번 나오게 됩니다. 11번 나오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서로 사랑하기 전에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 계명을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 같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 꼭 준 게 뭐냐면 너희가 먼저 서로 사랑하라는 그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이죠. 이타적이고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실 죄인들은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없어요. 사랑이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화목제물로 아들을 들으셨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독생자를 보내셨고, 또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들으셨다. 19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게 그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면 여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기 왔다는 게,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못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백용기 장로님도 지난주에 교통사고 당했어요. 퇴근하다가 그냥 당하고. 여러분 올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 수 마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 왔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데, 지켜주시는 사랑 정도가 아니라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겠어요? 죽을 사람이 없는 거죠. 십자가 사랑 외에는, 주님 외에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돼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뭐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게 십자가인데요,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죽여서라도, 예수를 잡아서라도 너는 내가 구원하겠다, 너는 내가 살려내겠다, 너는 지옥 가게 못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딱 드러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잡아서라도, 독생자 예수 죽여서라도 너 지옥 가는 거 못 본다. 우리 가끔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두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난 그거 못 본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 지옥 가는 건 내가 못 본다. 너 저주 받는 건 못 본다. 내가 저주를 받지. 내가 죽고 말지.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 그런데요, 참 놀랍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자격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받을 조건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헤아릴 수 없는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에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무슨 사랑이래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큰지 너희가 그걸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런 일을 하시겠어요? 아들을 잡아서. 네. 이번 하면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십자가 사랑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집에 아주 귀엽게 키우는 닭이 있었어요. 닭 아시죠? 닭이 있는데 요놈이 닭이 시들시들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닭을 이쁘게 키워가지고 이걸 그냥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어요. 영화당
병원에 가니까 닭을 진찰을 해보니까 이 닭을 살리려면은 집에 있는 소를 잡아서 소를 가줘야 됩니다. 소고기를 먹이세요. 예? 아니,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또 다른 데 또 가보니까 이 닭 살리고 싶으세요? 살리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집에 있는 아들 있죠? 아들 잡아서 좀 이상하네. 하여튼 뭐 소까지만 갑시다. 여러분 닭 살리기 위해서 소 죽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실제로 있었던 간증인데요.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근데 남편이 술 먹고 그냥 별로 그렇게 성실한 남편이 아니었어요. 성실한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부인이 병이 걸렸는데 아마 장기 이식을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장기 이식을. 근데 아무도 안 맞는데 기적적으로 남편이 맞는 거야. 남편이 저 원수 같은 남편이 해줄까? 맨날 술이나 먹고 저런 남편이 해줄까 했는데 웬걸요? 남편이 자기가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그 부인이 눈을 딱 뜨자마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눈을 딱 뜨자마자 앞으로 내 평생은 내 남편을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 저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잠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해 준 남편을 위해서 자기 장기를 이식 수술해 주니까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나의 평생은 저 인간을 위해서, 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렇게 눈을 뜨자마자 그 얘기를 한 것처럼,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냥 이 땅에 사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사랑 한번 우리가 경험하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8장을 볼까요?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요, 누구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사랑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요, 정말 사랑받는 존재예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는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끝까지 널 지켜줄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보세요. 로마서 한 절 더 볼까요? 로마서 9장 25절 보니까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 부를 것이다. 사랑받을, 다른 사람 보면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는 내 사랑이야. 심지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기까지 내가 대신 죽지, 내가 대신 저주받지, 너 지옥 가는 거 내가 못 본다 하고 주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 믿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어야 된다. 믿는 게 뭐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해,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나를 향한 사랑, 나를 위한 사랑, 그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는 거,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지만, 이게 시작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사랑으로, 나를 향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는 거. 받기만 하면 그게 선물이거든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다?
여러분, 선물은요, 하나님의 사랑. 야, 너희들 이거 믿기만 하면 돼. 이거 받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너희가 받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그걸 선물이라고 그랬어. 선물. 선물은 뭐 해야 됩니까?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따라합시다. 선물은 받아야 돼요. 야, 내가 선물 이렇게 준비했는데 너 이거 선물 받을래 했는데 안 받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래요, 주님, 내가 받겠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고 믿겠습니다. 이 고백, 그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 그러죠. 저기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이라는 것은 남바하노라는 그리스어인데 이게 뭐냐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게 영접이에요. 네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 근데 곧 동격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과 믿음은 같은 말이에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 선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래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군요.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내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갖다가 그걸 영접이라고 그러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됐을 때 놀라운 일이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예? 놀라운 일이라는데요,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 크게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최고의 신분. 대통령 자녀, 왕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여기 어린 아이세부터, 아까 우리 누구예요? 세은이에서부터 우리 여기 계시는 90 넘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 앞에는 다 하나님 자녀. 그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천국 어떻게 가요? 뭐 천국을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가냐. 천국은요, 누가 갈까요? 누가 갈까요? 목사님이 갈까요? 목사라고 갈까요? 죄송한데 우리 장로님들이라고 천국 갈까요? 장로 직분이 있다고? 권사, 집사 직분이 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 오래 다니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누가 가냐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어쩔 때는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가 죽기 전에 영접한 사람도 있어요. 강도. 그 사람은 평생 강도들을 했다가 예수님과 같이 옆에 십자가에서 죽다가 이분이 주님이시네. 그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나도 죽기 전에 예수 믿겠습니다. 그럴 분이 있는데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언제 죽을지를 몰라,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 우리는. 그렇죠.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해요. 너희도, 따라합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선물 받았다면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자녀들아,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들아 그랬어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뭐 하지 말고, 말과 혀로는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게 말과 혀로도 사랑하고 이 말이에요. 이 뜻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사랑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 나 사랑해, 축복해. 말로 사랑하는 게 중요해. 그러나 그거로만 사랑하면 안 되고, 그러죠? 그냥 우리는 저 말씀 오해하면 행동으로만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첫 번째는 말과 혀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말로 축복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할 수 있어. 좋잖아요. 좋죠?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을 해라. 사랑은 행위가 있어야 돼. 행위가. 그 성경 요한일서 그 앞에 보면 17절 16절에 보면 누가 배고픈데 배고픈 걸 알고 밥 먹어? 이건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배고프다. 위에서 떨어뜨리지 마. 말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자기에게 뭔가 있다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뭔가 섬길 수 있다면 행동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행동으로 보이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 행함과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진실함으로 사랑. 따라합시다. 진실함. 그러니까 이 진실함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야, 내가 너 진실로 좋아해.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원어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은 앞에 있고 포함되어 있고, 저 진실함이라는 것은 아델데이아라는 진리를 얘기해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막 좋아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리로 사랑하셔야 돼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진리로 사랑하는 게 뭐냐? 지옥 가는 식구들을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뭡니까? 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진리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진실로 사랑해.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진실함이 아니라 진리로 사랑을 했어요. 진리로. 아델데이아. 진리로 사랑하라. 복음으로 사랑하라. 이 얘기예요. 복음으로 사랑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주님 사랑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그거 나를 위한 사랑이었구나. 십자가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믿는다면 이제 너희는 말과 혀로도 사랑을 하고 말과 혀로 비난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것에만 끝나면 안 되고 행함으로 사랑해야 돼. 내가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예? 그 사랑을 하고, 그러나 또 거기서만 머물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로 사랑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진짜 사랑은 진리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줘서 그 영혼이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끔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기쁨의 영성이라는 그 강준민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변화의 대상이 아니다. 자꾸 우리는 누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변화되면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비극은 버릇 고치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는 것이다. 저 인간 내가 버릇을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 그래서 변화되게끔 만들려고 그러는데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변화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변화의 대상으로 받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받았어. 근데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변화되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말로도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도 사랑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가 특별한 게 있다면 그걸 통해서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진리로 사랑하십시오. 복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복음을 전해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